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적,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계해야 될 것 두 가지 오늘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거지만 경계해야 되는 것이 율법주의와 또 우리 육체를 신뢰하는 것.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스스로 내가 너무 문제가 없다, 나는 착하다, 참 이것이 참 착하게 살기 때문에 좋지만 신앙생활에는 또 굉장히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참 재정적으로나 건강으로나 가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그게 참 좋은 거지만 그게 또 때로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적,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가지, 율법주의와 육체를 신뢰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신앙 성장에 방해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행복을 원하는 사람에게도 꼭 극복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늘 1절 말씀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은 참 기뻐할 게 별로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에게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을 굉장히 반복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뻐하라는 말을 아무리 내가 반복해서 쓰는 것도 이게 부족함이 없다. 왜? 그것이 너희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쁨을 상실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기뻐할 수 없으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지 못하는 그 삶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에요. 모든 질병의 근원이기도 해요. 우리의 삶의 정말 안전지대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최고의 안전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갑자기 삼가고 삼가고 삼가하라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3번 나오죠. 경계하고 경계하고 경계하라, 조심하고 조심하고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뭘 조심하라고 그러느냐? 개들을 삼가해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은 사실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것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이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이 뭐냐?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개들이다라고 말했어요. 좀 심한 말 같지 않습니까? 개들. 요즘엔 개는 좋은 뜻이죠. 그래서 개들. 근데 왜 개들이라고 그랬냐면은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했어요. 사람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거꾸로 율법주의자들이 개들이다. 이방인들이 개가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그 정도로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행악자들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 율법주의자들은 착하거든요. 굉장히 법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큰 흠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행악자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악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건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오직 믿음으로 또 은혜로 가능한 것인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몸을 상해하는 일. 그래서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일은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려면 반드시 할례라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의식은 지금으로 말하면 남자의 포경 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면 그런 의식을 행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할례파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그들은 유대인이 돼야 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개종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할례파,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는 참으로 위험하다. 삼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율법주의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율법주의자들을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런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데 이 율법주의를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걸 오해를 해갖고 율법주의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준 목적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성립이 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회 입법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법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들이 법을 폐지하면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법을 만들면 그 죄가 또 생기는 거예요.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죄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오해한 거예요. 죄를 깨달는 것이 목적인데 그걸 다 지켜서 본인들이 구원받으려고 되지도 않는 것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자, 율법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또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은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거죠. 여러분 진단받아서 몸에 이상이 발견되면 여러분 어디를 가죠? 병원 가죠. 그러니까 진단이라는 것은 내가 몸에 이상이 발견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내 스스로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죄를 깨달았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뭐 내 아내가 문제이고 내 남편이 문제이고 내 자식이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왜?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 왜 필요해요? 병이 없는데 의사가 왜 필요해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야, 내가 문제네. 내가 죄인이네. 내가 죄덩어리네. 이거를 깨달는 순간 그럼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느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것은 옛날 개혁 개정에는 개혁 한글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맞아요. 그래서 몽학 선생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 학생을 학교로 이렇게 안내해 주는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뭐 요즘 우리나라도 이렇게 맞벌이 하는 분들 중에 일찍 출근하는 분들은 그 아이 자녀 그 학교 이렇게 등교시켜 주는 그런 그 일을 부탁하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나를 예수님께로 손잡고 이끌어주는 역할이 뭐냐?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는 것, 이게 율법의 역할이고 기능이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오해를 해갖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이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 율법주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 종교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게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율법주의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아닌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율법주의자입니다. 고행을 통해서 도를 닦아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것. 기독교 2단 중에는 이 율법주의자가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안식교, 이런 데는 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캐톨릭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은 구원론적으로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또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 율법주의는 참으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오늘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심리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심리적인 율법주의자들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심리적으로 약간 율법주의자, 원칙주의자가 됐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심리적인 율법주의자도 율법주의자의 어떤 이 치명적인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심리적인 율법주의자는 어떻게 해서 형성되느냐면 일반적으로 한 2세에서 6세 사이에 엄마나 아버지에게 너무 많은 비난을 받고 통제를 받았을 때 형성이 돼요. 여러분, 좀 어렸을 때는 좀 수용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사실 아이가 2세에서 6세 때가 엄마가 가장 피곤하고 힘들 때예요. 육체적으로. 또 아빠도 애는 울어대고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피곤한 때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면은 자꾸 야단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아이의 그 마음 속에 수치심과 또 죄책감이 많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치심과 죄책감이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성장해 나가면서 그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안 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욕 안 먹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흠 잡히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규칙을 만듭니다. 자기 원칙을 만듭니다. 자기의 어떤 기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원칙주의자가 되고 또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자기 법이 강하고 자기 틀이 강하고 자기 기준이 강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그러므로 강점이 있어요. 뭘까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율법주의자의 강점은 굉장히 성실하고 정확하고 책임감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욕을 안 먹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성실하게 살고 정확하게 살고 책임감 있게 사는지는 중요해요.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그러면 참 이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사명감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똑같은 책임감, 똑같은 정확성, 똑같은 성실함이라도 사명감 때문에. 자,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내가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가르쳐야 돼. 왜? 그래야 교장 선생님에게 욕 안 먹고 선생님들에게 욕 안 먹고 학부모들에게 욕 안 먹고 학생들에게 평가가 좋게 나올 거야. 이렇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내가 똑같이 성실하고 정확하고 책임감 있게 사는데 왜 그러느냐? 그 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명감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허투루 할 수가 없어. 준비하지 않고 할 수가 없어.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그래서 성장하게 하고 유능하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정확하게 해야 돼. 그 동기가 뭡니까? 사랑 때문에 사명 때문에. 이것은 천지 차이예요. 똑같은 성실함, 똑같은 책임감, 똑같은 정확성이지만은 심리적으로 느끼는 건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전자 죄책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속병이 많아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분노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후자, 정말 사명감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은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행복해요. 이런 의미에서 참 우리가 율법주의, 원칙주의는 참 우리들에게 유익한 점도 참 많이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삼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삼가야 돼요. 그 외에도 율법주의자의 위험성은 한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 율법주의자, 이 원칙주의자의 위험성은 교만입니다. 교만. 종교적인 율법이든 심리적인 율법주의자든 똑같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은 교만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냐면 내가 지금 내 규칙, 내가 세운 규칙과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고 나는 현재 다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안 믿느냐?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워낙 착하게 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 틀린 건 아니라고 말한 것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틀린 거.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문제가 없어.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이라고요? 자기 기준이에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 기준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 기준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 이 원칙주의자들은 자기 기준에서 자기는 착하고 자기 기준에서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자기 기준에 맞아요, 안 맞아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 기준에 안 맞아요. 자기 틀에 안 맞아요. 내가 세운 내 기준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자기 기준에 익숙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만들어 놓은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기준에 익숙해가지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준대로 여러분의 아내가 살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준대로 여러분 남편이 살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준대로 여러분 자녀가 살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기준과 자기 틀에 안 맞는 사람을 자기 기준에 맞게 하려고 막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보면 욕이 나오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는 방법은 다 달라요. 다 여러분의 기준대로 세상에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준 다르고 상대방의 기준 다 다른 거예요. 서로의 기준이 다 맞고 다 틀린 거예요. 내 기준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내가 율법주의라는 것을 모르면 그냥 자기 기준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게 큰 세상을 뜯어고치고 자식을 뜯어고치고 배우자를 뜯어고치려고 평생 노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율법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율법으로 사람이 변화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것은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사람은 안 바뀝니다. 율법주의를 통해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맞게 사람들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정말 존경할 겁니다. 없습니다. 못 바꿉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바꾸고 싶으면 사랑해 주세요. 아내를 바꾸고 싶은 분 아멘. 바꾸고 싶지도 않대. 우리 남자들. 아내를 바꾸고, 그럼 말하지 마. 에? 자, 아내를 바꾸고 싶으면 아멘. 한 명이라도 이렇게 해줘야 주기만. 그러면 사랑을 해줘야 돼. 은혜를 풀어줘야 돼. 자, 남편을 바꾸고 싶은 분 아멘. 이분들도 아멘을 안 하네. 바꾸고 싶지 않대. 그러면 말을 하지 마. 이래라 저래라 제발. 그래도 그냥 우리 각본상 아멘 좀 해줘 봐요. 자, 남편을 바꾸고 싶은 분 아멘. 그래, 고마워요. 그러고 싶으면 사랑해줘야 돼. 자기 기준에 따라서 못 바꿔. 자기 법으로 못 바꿔. 사랑해줘야 돼. 은혜를 풀어줘야 돼. 또 여러분, 자녀를 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바꾸고 싶은 부모님들 아멘. 여기는 다 아멘들 하네. 그러니까 이미 답을 아니까 사랑을 해야 바뀐다라니까 남편과 아내는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야.
이야, 정말 오늘 실망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인가? 어?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다 하면 하잖아. 근데 정말 그래요. 내 기준으로 못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값을 치러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나한테 돌아오기만 해라. 나한테 나오기만 해라.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켜주고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주의를 삼가하고 삼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위험한 것이고 율법주의는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자기도 구원시킬 수도 없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자꾸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볼 때 나의 문제가 보여서 십자가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2절 말씀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내 기준에서 내가 볼 때는 깨끗한 거예요. 내 기준에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는 분이다 이거죠. 우리 동기는 죄덩어리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세상이 문제이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이고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나 자신을 보게 되고 자기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율법주의가 위험하고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적이냐? 바로 이 율법주의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의 위험은 정말 비판과 판단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아무리 율법주의고 원칙주의를 할지라도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살아서 내가 평안해야 되는데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완벽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내가 완전해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만나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몇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을 그냥 판단하고 비난하고 가십할 때 굉장히 행복하지 않아요? 화기애애하고. 왜 그러냐면은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완전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난함으로 자기가 완전하다라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데 그거를 심리적인 용어로 투사라고 그래요. 투사. 내 문제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난함으로써 자기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리는 걸 투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은 다 자기 문제를 갖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 융이라는 사람은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 그림자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교만한 사람의 꼴을 못 봐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말이 많은 사람의 꼴을 못 본다라는 거죠. 내 안의 그림자, 내 안의 그림자가 상대방을 통해서 드러날 때 내가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봐도 심리적으로는 거의 맞아요. 그래서 정말 성숙한 사람은요, 정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거의 용납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종종 이런 고민을 해요. 가끔 정말 과도하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정말 과도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을까? 저 사람 안에 정말 복음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왜냐하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있다라면 순간순간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그렇게 과하게 비난하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좀 판단을 좀 멈추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율법주의, 원칙주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가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비난하지 말라. 예를 들면 여러분 집안에 설거지는 모든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설거지는 꼭 아내의 일은 아니지요.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오늘 제가 곤란한 질문을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그래요, 좋아요. 설거지가 아내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제가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집에 가보니까 싱크대 안에 설거지가 하나 쌓여 있어요. 그럼 쌓여 있는 거 보면은 아내를 비난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해주겠습니까? 자, 1번 비난하는 것이 성숙한 것이다. 그냥 내가 사랑으로 해주는 것이 성장한 것이다. 성숙한 것이다. 뭐가 성숙한 거죠? 알기는 알죠. 그러니까 남의 약점이 보이면 비난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주고 도와주면 되는데 자꾸 그거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이잖아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나는 당신의 약점을 도우라고 존재해요. 너무 어렵다, 그지? 나의 사명은 당신의 약점을 돕는 거예요. 이게 좋다. 시작. 할렐루야. 약점을 돕는 거예요, 서로.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걸 비난한다라는 거는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과 비난은 여러분 상호적인 겁니다. 상호적인 거. 잘 들으세요. 상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난하고 판단을 하면은 아까 심리적으로는 투사예요, 사실은. 내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 사는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내가 비난하고 판단을 하면은 상대방이 그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상대방이 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판단을 받을 만을 했기 때문에 내가 비난도 하고 판단하는 게 현실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비난과 판단은 상호적인 거예요. 내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을 만한 일,
비난받을 만한 일을 내가 자꾸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상대방 안에 율법주의와 원칙주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둘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율법주의나 원칙주의가 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강하게 비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이건 상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많이 한 사람은 네가 잘못하니까 그러지, 반만 맞아. 반만 50%만 맞는 거예요. 네가 잘못하니까 내가 비난하는 거야. 네가 비난받을 만한 일을 안 하면 내가 비난 안 해. 반 맞아요. 근데 반은 틀려요. 반은 내 율법주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어도 내 안에 율법이 아닌 사랑이 있으면 비난하지 않습니다. 도와줍니다.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치명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계속 비난하고 판단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왜 같이 죽습니까? 서로 비난하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아니 뭐 남편이 비난받을 만하니까 아내가 비난하지요. 내가 봐도 답답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비난하면 같이 죽는 거고, 또 남편이 아내를 판단하고 비난을 할 때 내가 봐도 그 아내가 답답해.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니까 남편이 비난을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같이 죽는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도 죽는 것이고 판단하는 사람도 죽는 것이고 비난받고 판단받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살래요? 같이 죽을래요? 이렇게 대답해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같이 살자고. 같이 살아. 같이 죽지 말고. 물론 결단한다고 뭐 이것이 여러분들이 뭐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걸 돕기 위해서 사실 이마고 코칭을 하는 거예요. 이마고 코칭 그거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지 않고 서로 들어주고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마고 코칭으로 또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율법주의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비난하는 마음보다, 판단하는 마음보다 수용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판단 내려놓고 비난 내려놓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남편의 성장을 돕고 아이의 성장을 돕고 아내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까지 그 기도를 해야 되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왜냐? 상대방이 그날까지 내 기준만큼 안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언제 몇 년 후면 여러분의 기준에 맞게 바뀔 것 같아요. 몇 년 후면. 내 기준에 맞을 정도는 안 변합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는 평생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내 안에 있는 율법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원칙을 죽이고 내 기준을 죽이고 내 틀을 죽이고 이해하고 용납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함께 사는 거예요.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를 삼가하는 것은 이 교만의 문제와 이 비난과 판단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의 적은 뭐냐면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실 육체를 신뢰하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신앙의 적이 되는지 이제 오늘 본문에 3절부터 11절까지는 육체를 신뢰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는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위험하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해요? 나도 육체적으로는 신뢰할 것이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나는 더 많다. 나는 자랑할 것이 더 많다. 나는 신뢰할 만한 것이 더 많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들을, 지금 뭐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들을 쫙 언급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베냐민 지파 왕족이지요.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학벌이든 또 돈이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수많은 스펙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 육체를 우리가 신뢰하고 육체적인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비교의식 때문에 기쁨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을 신뢰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핸디캡이 된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나 막 돈이 너무 많은 사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몇 배 노력해야 됩니다. 듣기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도 들으면 열받을 수가 있는데 코인으로 300억 버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대요. 아 진짜. $300억 코인으로, 비트코인으로. 여러분 부럽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인으로 300억을 벌었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한 돈벼락을 맞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10배, 100배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치명적인 핸디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핸디캡이에요 이게. 재물이 많은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에? 재물이 많은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나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의 핸디캡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자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한 10배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 자랑거리가 노예가 돼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참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생각한다. 이 정도가 돼야 돼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자기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신뢰하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나는 똥으로 본다, 배설물로 본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이지만 또한 그러나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똥처럼 바라보지 않으면, 배설물처럼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붙들리면 여러분 예수님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큰 핸디캡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육체를 너무 신뢰하지 말아라. 세상의 가치를 너무 신뢰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를 너무 따르지 말아라. 그거는 우리가 망하는 길이다. 필요한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배설물이다. 때로는 오히려 몸이 연약한 것, 가난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두 가지는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들이에요. 율법주의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좀 더 성실하게 만들고 정확성과 책임감을 갖는데 필요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또 굉장히 어려운 사람은 너무 규칙이 없는 사람 보면 답답해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율법주의가 되는 순간, 너무 원칙주의가 되는 순간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것,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너무 추구하고 그것을 너무 자랑하고 그것을 너무 신뢰할 때 우리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균형을 맞춰서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내고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조심해야 될 것, 삼가야 될 것을 늘 기억하고 내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또 세상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